우리 사랑하는 윤현보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윤현보 겨울 성경학교 안내를 영상을 통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큐티를 해야 하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또 성경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은 시간을 들여 바른 자세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바른 자세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에는 4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낌점만 적는 A형 큐티, 두 번째로는 내용과 느낀점을 적는 B형 큐티, 세 번째는 내용 관찰, 느낀점, 결단과 적용까지 나아가는 C형 큐티, 마지막으로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점과 결단과 적용을 하는 D형 큐티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가지고 A형 큐티 방식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A형 큐티에 따르면 요즘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든 상황인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신다. 여전히 안개와 같은 상황이지만 나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고 오늘도 묵묵히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다. 이게 A형 큐티입니다. 이제 장점으로는 쉽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전환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A형 큐티에 한계가 있습니다. 느낌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본문은 나 중심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또 소위 은혜로운 구절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13절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맥을 고려하면 이 13절의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바울이 감옥원에서도 자죽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구절임을 문맥을 고려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B형 큐티입니다. B형 큐티는 내용과 느낀 점을 동시에 관찰하는 큐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가지고 한번 B형 큐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관찰 그리고 느낀 점을 적습니다. 그런데 내 느낀 점을 적으려고 하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이런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서 짐승제물은 죽여서 드려지는데 살아있는 제물이 뭐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내용을 관찰하고 느낀 점은 적었지만 연구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C형 큐티입니다. C형 큐티는 내용을 관찰하고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좋은 아빠가 되자. 성경을 가르치는 아빠가 되자.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관찰하고. 그리고 적용을 한다면 아이들과 성경을 같이 읽은 후에 피자를 먹으며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적용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형 큐티는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등을 모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시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 보편타당한 원리, 즉 변하지 않는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변하지 않는 성경적 원리를 도출하여 오늘날의 문화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나시린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는, 즉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 느낀 점, 결단과 적용을 하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와 묵상을 통해 보편타당한 원리, 즉 변하지 않는 성경적 원리를 도출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D형 큐티에 따라서 큐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큐티의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드러내는 큐티가 바로 D형 큐티입니다. 대부분의 큐티 책은 이 D형 큐티를 따릅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서 유니온 선교회의 매일 성경은 D형 큐티를 강조하는 큐티 책입니다. 우리는 D형 큐티를 따라서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 4단계를 모두 하는 큐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에게 D형 큐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나아가는 이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내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네라고 대답하면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대답하며 하나님과 서로 교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윗, 바울, 베드로 등을 포함하여 약 40명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팀 켈러 목사님, 시간을 들여 바른 자세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경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큐티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강조했던 큐티가 또 매일 하고 있는 큐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많은 준비를 합니다. 머리를 감기도 하고 예쁜 또 멋진 옷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할지 미리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시간, 장소, 연필, 마음입니다. 먼저 큐티할 시간을 정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날 시간. 우리 큐티를 원래로 말하면 quiet time,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는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 큐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필을 준비합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연필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필을 큐티 전용 연필로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준비합니다. 큐티의 시작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의지하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감은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읽고 발견하기입니다. D형 큐티에 따르면 내용 관찰 그리고 연구와 묵상에 해당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성경을 3번 읽습니다. 성경을 3번 읽는데 방법을 다르게 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입으로 읽고 손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습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이 혼자 읽을 수 없다면 부모님을 읽어주는 것을 이제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입으로 읽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듯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또 시편 1편 2절에서 묵상한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 읽는 것보다 입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기 방법, 입으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으로 읽습니다. 말씀의 밑줄, 별표, 동그라미, 네모 등 다양한 표시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내 이름을 대신 넣어서 읽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것처럼 읽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시편 1편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것을 읽는다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 활동지의 내용을 가지고 빈칸을 한번 채우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입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D형 큐티에 따르면 느낀 점과 적용하는 단계라고 볼 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느낀 점을 생각해보고 적어봅니다. 하나님께 편지 쓰기를 하는 것도 좋고 내 마음을 담은 짧은 기도문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또 말씀에 따라서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래요 하며 느끼고 결심한 내용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를 마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좋은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큐티입니다. 큐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 큐티를 함으로 성경 이야기 속으로 젖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어린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화면에 띄어지는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겨울 성경학교와 큐티 교실의 모든 과정과 상황, 환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큐티 교실을 통해 묵상의 의미를 알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이가 되게 하옵소서.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 아침 9시 윤년부가 함께 큐티할 때 말씀 묵상 습관이 형성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말씀 묵상 방법을 체득하게 하옵소서.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말씀의 전수와 신앙교육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며 키우는 윤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반별 모임을 진행할 때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별 모임 때 활동지를 화면에 띄워서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각 반별로 소회의실 배치가 되셨습니다. 소회의실 배치가 되신 후에 윤년부 단체 카톡방을 여셔서 제가 올려드린 활동지를 클릭합니다. 이후 다시 줌으로 들어가셔서 화면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제가 올려드린 이 활동지가 하나의 창으로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고 공유를 누릅니다. 공유를 누르면 이렇게 작게 되어 있어서 화면이 아이들에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화를 누르시고 화면이 이제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시면서 위에 주석 작성 기능을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이렇게 글을 쓰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